자, 로마서 6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11절 말씀, 그 후에 한 단락의 그 말씀에 대한 결과죠. 그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으로 너희를 새 창조를 했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이 의미는 믿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얽매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얽매인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이 자유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구원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한참 먼 자유예요. 그건 지극히 잘못된 자유예요. 성경은 그러한 방종의 자유를 말한 사실이 없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생명을 받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건 뭐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의 순리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죠. 그런데 왜 자꾸 또 드리라고 그래? 헌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지배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배권을 상실했는데 내 스스로 그 죄 아래 기어 들어가서 순종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지배권을 상실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뭔데? 죽었잖아. 죽었잖아.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전에는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프로 농구, 프로 야구, 프로 축구에 보면은 A팀에 있다가 B팀으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A팀에서 선수로 뛰다가 B팀으로 스카웃이 돼서 팀을 바꿨는데 B팀으로 간 사람이 경기에 나가서 자꾸 전에 있던 A팀 선수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서 자꾸 그 선수한테 공을 패스해주고 막 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어?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여전히 죄에게 종로로 한다라는 것은 소속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소속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나 은혜 아래에 있어. 나 은혜 아래에 있어. 말로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형태를 보면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정보로, 이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해를 했으면은 그것을 곧 믿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 분별이 없는 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 분별은 설교자도 이 분별력이 없고 성도들도 미안합니다. 교인들도 이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교사가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이 기독교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바로잡는 그 극소수의 설교자를 향해서 뭐라고 정죄를 해요?
예,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 소속이 바뀌었다면은 소속이 바뀐 그 법 체계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법 체계로 들어왔다는 거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체계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은 율법 체제 아래 있는 거고, 곧 죄와 사망의 법 체계 안에 있는 거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체계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체계 안에서 죄에게 종노릇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이런 말씀을 대입을 해서 내 영적 상태를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된다. 스스로. 자, 15절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그 법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그 찬송가 중에 새가 올무에서 뭐죠? 벗어났다. 그 찬송가를 엄청 자주 불렀던 것 같은데 엄청 복음적인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그 특히 어린이용, 주일학교용 복음성가는 굉장히 복음적인 찬송가가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대다수. 그런데 90년도,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복음성가가 자취를 감췄어요. 복음성가가 예를 들어서 1000곡이 발표되면 그런 노래는 한 곡이 있을까 말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구원파에서는 이 15절 말씀을 안 볼까? 아니 다락방 목사들은 왜 이 15절 말씀을 안 볼까? 그거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파 쪽이 됐던 다락방 쪽이 됐던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자기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명확하게 말해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한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마음 놓고 죄 지으면서 살아. 자유해. 이거는 이단이에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한대로 용서를 해놨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선무당이 뭘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 거예요. 자, 은혜 아래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는 존재지
이 법을 초월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생명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지, 이 법을 초월한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라고. 응?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대의 자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대의 자유를. 네?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일과 곧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 놓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는 얘기죠. 네. 새 생명은 성령을 따르는 생명인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뭘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르는. 그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가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했잖아요. 에녹이 무엇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정의도 엄청 약한 수준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도.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살아라. 자, 25절을 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새 창조,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원리상으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근본이 뭡니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 충만을 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봅니다.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의 종로로 탈 일 없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새 창조 아래 있느냐 옛 창조 아래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곧 죄의 종로로 타는 자, 단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수의 죄의 종로로 타는 자는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는 새 창조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 옛 창조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존재야.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면 그거 이상한 거죠.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맺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안 맺히면은 그거 이상한 거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해마다 안 열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전기톱으로 1분 만에 싹둑 벼버려. 그리고 그거 비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대추나무를 심어. 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가지라면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의 책무예요? 나무의 책무란 말이에요. 나무의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지. 가지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본체에 접붙임이 된 가지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지인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씁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거 자체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본체에 접붙임이 안 됐다는 증거인 거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어? 그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어?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원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로.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인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옛사람. 죽어 떠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니? 너희가 성령님이 새 생명으로 너희를 잉태를 시켜서 그 생명으로 너희가 거듭났는데 그 생명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 새 생명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힘쓰고 애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속에.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이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영광이 높고 크고 영향력이 뛰어난 것을 서로가 자랑질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투기, 질투, 멸시를 하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곧 죄의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원리대로 맺혀지는 열매지, 성령으로 새 창조 안에서 태어난 이 새 생명의 원리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그림자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를. 자, 요한일서 2장을 또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봅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여사로 보고 여사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그 출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그 출처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누구예요? 하나님 원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 노력과 애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을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응? 여러분들 지금 코로 숨 쉬는 거 여러분들이 숨 쉬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 능력으로 숨 쉬는 거죠? 응? 하나님이 기도입니까? 기도죠? 기도 그냥 새끼손가락도 아닌 뭔가로다가 콕 한 번만 누르면 30초면 저 세상이에요. 30초면 저 세상이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을 숨 쉬는 것조차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죽는 것은 한숨을 들이마시지 못해서 죽는 거고 혹은 들이마신 한숨을 내뱉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사의 경계는 한숨을 들이마시지 못해서와 한숨을 내뱉지 못해서예요. 그 경계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 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쉬운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닌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그 다음의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100%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은혜 아래 있으니 육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일을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따르는 이 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 6장 15절로 와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야 자유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무한대로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으러 가자! 죄를 지을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자유를 사용하자! 사도 바울이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어떻게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한 이 생명이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느냐고요. 근본적으로 이 새 생명은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방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듯이 이 새 생명은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경이로운 거죠. 천지창조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죠, 그게.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를 한 듯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네가 하늘로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가능한 겁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따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이 새 생명은, 거듭난 이 생명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생명이 바뀌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무한대로 용서를 했으니까 야, 자유해, 자유를 누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믿고 행하는 존재들은 과연 그 속사람이 오리지널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생명인지를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가르침과 언행을 비추어 본다면 그들은 거듭난 생명이 그 속에 없을 가능성이 저는 99.999999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수장이라는 존재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바닷속에 수장을 시키더라도 배에 투자 안 하잖아요. 배에 문제 있는 걸 투자해서 안 고치잖아요. 왜? 자유니까. 자유니까. 마치 나만 아니면 돼. 이거죠? 나만 바닷속에 수장 안 되면 돼. 나만. 과연 그러한 존재들이 거듭났을까요? 과연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거듭났을 가능성 저는 단 1도 없다에 저는 제 전 재산 겁니다. 그걸 재산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 오늘 말씀은 다락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보고 듣고, 네. 뭐가 복음인지를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응?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곧 하나님이 낳은 자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우리 속에 거함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씨가 곧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고 우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거함이요.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네. 손님으로 초대돼서 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단란주점을 갈 수 있다고? 더군다나 성도들이 헌금한 그 돈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새 창조고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다고? 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생명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생명이고 더더욱이나 단수의 죄의 종로로서 할 수도 없는 생명인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16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네. 네? 자유를 빙자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자들은 명확하게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운운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정보고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결단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보 수준이고 지식 수준에서 이해를 됐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100% 거듭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은 그 사람들만이 거듭난 존재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단수인 죄에 철저하게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 없어요. 중립 없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든가 하나님의 노예로 영원히 살든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이 편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네. 일단은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그 또한 온당치 않다.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거 나오죠? 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떠한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다른 답 없어요. 한 가지예요. 믿음이죠? 혹은 믿음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의 앞과 뒤, 동전의 앞면과 뒷면. 분리할 수 없어요.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2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건 뭐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건 뭐예요? 너희가 태어나기를 죄의 종으로 났으니, 그거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를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노예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건 뭐예요? 교훈의 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 이야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받아들여. 그 결과로 18절. 죄로부터,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해방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풀려났다는 거죠? 네. 풀려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풀려났어요? 아니, 어떻게 풀려났느냐고요. 죽음으로 풀려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풀려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네.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단독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뿔 나는 거예요, 유다. 그냥 개죽음인 거예요. 반드시 누구 안에서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의 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고요. 이걸 모르면 보혈의 능력이 제한 혹은 제약을 많이 받아요. 이 죽음의 교리를 모르면. 저는 50%는 복음을 모른다고 봐요. 50%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뭐예요? 주인이 교체됐다는 거죠? 네. 주인이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네. 죄를 섬기던 존재가 이제는 그 죄를 빠이빠이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교체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옛 생명이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낳으신 그 새 생명으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사망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교체가 됐으면 교체된 그 생명을 내가 살아내려고 엄청나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생명이 교체가 안 됐으니까 교체된 생명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아이고야 지도 그랬으면서 뭘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시고 무지한 언행이었던가. 무지와 무식의 종합 선물 세트였죠. 혹여 우리 중에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중지하십시오. 제발 중지하시고 그런 노력과 애씀은 헛수고이니 중지하시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 앞에 세우신 목적은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잘 안내해 주라고 나를 세운 거지, 모가지에 힘주고 여러분들한테 대우받고 그러라고 이 앞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나를 자꾸 괴롭히고 하시는 분들이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마네킹처럼 아주 그냥 보존을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극히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받아서 나 목사직 그만둘랍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부려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부려잡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사를 부려잡수시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니 감사할 뿐이죠. 자, 19절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이거 전에는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내주어는 나의 주권을 죄에 점령당하여 불법의 무기로 사용당하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제는 뭐예요? 거듭난 지금은 새 생명으로 생명이 교체가 된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봐.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잖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왜? 우리는 이미 어떠한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 창조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줘요? 여러분들 집 안방에 있으면서 또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줘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치매 걸렸다고 해서 바로 요양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 달래.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어요.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 이거 웃기는 거죠? 내 거룩함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구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닌 거예요. 구원이 뭐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죄에 대하여 자유자가 되었으니, 이 얘기는 죄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왔으니 이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계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는 주체자로서 나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내신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즉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생명으로, 그리고 이 생명을 살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화의 주체이지 내가 주체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러한 실수들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정통하게 안다라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러한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가 뭔데 결단을 해? 결단해야 뭐해? 3초도 못 가는 걸.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 신경 안 썼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20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열매죠. 이제는 거듭난 후에는 너희가 그 일을 20절에 죄의 종이 된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결과가 드러났으니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이 첫째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해방된 이 진리.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고, 둘째,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걸 앞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죠. 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이 두 번째 은혜인데, 주권이 하나님께 양도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양도되었다. 이 얘기는 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로 증명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누가 맺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이 뭐라? 영생이라. 21절과 상당히 대조되는 말씀이죠. 죄의 종로로 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 맺었니? 육신의 열매요. 그 결과가 뭐였니? 사망.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 그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생과 사망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 그 결과는 사망이야. 그 품삯을 사망으로 받는 거야. 그 월급을 사망으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죠.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니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대심판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가 극명하게 그 경계가 있죠. 그 경계가 뭐예요? 방주 안과 방주 밖. 네. 그거보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제시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구원은 장소적 의미도 있지만 그 장소적 의미로서의 구원은 초신자용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초신자 아니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돌 가르치는 용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영생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얻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생명을 살아내는 이 일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밭은 예수 그리스도고 보화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밭 자체를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 밭 가운데 묻혀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소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로 영생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종교인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들은 밭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화에만. 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화를 얻고 싶어? 그러면 밭을 통째로 사야 돼. 그 방법 이외에는 없어. 그런데 바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보화에만 지금 이 이치를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바로 그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네,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좀 낫죠? 네. 한 번 더 반복하면 이제 지겹다고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아우 지겨워요 목사님.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반드시 시험 봅니다. 네. 시험 100점 맞을 분들이 지겨워요 하면은 안 할게요. 안 할게. 한 5년 쉬었다가 할게요, 그럼. 5년 쉬었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가 뭔지, 단수의 죄가 무엇이고 복수의 죄가 무엇인지, 단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 복수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고, 단수의 죄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가운데서 복수의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기 위한 죽음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기 위한 죽음,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못 박히고 죽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그것을 믿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